네, 오늘도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지도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음란을 행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므로 이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고 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실로에 있는 이 법궤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전쟁터에 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4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블레셋 사람이 더 거칠게 대항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법궤는 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장으로 법궤를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적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패한 것과 또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이때 아기를 출산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그 며느리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남편도 죽고 아주버님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 집이 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가보드, 영광, 그리고 그 앞에 이는 뭐뭇이 아니다 또는 뭐뭇이 어디 있냐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엘리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이 엘리가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알아듣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레위기 21장과 22장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요. 또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을 때도 이 성물에 대한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부정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또 자식을 바르게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집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 엘리 집안의 죄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해줘도 이 엘리 제사장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지금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선한 대로 하시라고 그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좋지요 하면서 진짜 짐 싸들고 나가버리면 그 아버지 속은 천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 집을 심판하심으로 역사의 교훈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고 회개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멸망의 길, 이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이 율법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란 말 자체가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사람을 보내고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가봇,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 또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회개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하게 하심으로 공의를 행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늘 회개하는 성도가 있다면 결국 그런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시로 이 내 마음을 토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늘 회개하는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처럼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회개 안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강팍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역사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서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의 삶,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